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복음을 보증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려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 생활하면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1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해 주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어떻게 했는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래서 가족의 수대로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53절 54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그중 넓고 좋은 땅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가 좋은지는 뭐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 수가 이미 많이 번성했다는, 이미 복을 받았다, 숫자가 번성했다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건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데 이게 그들이 지금도 자랐겠습니다만 그 조상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야곱이 12지파를 자기 12아들 지파를 축복할 때 그 모습이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서 49장 8절 이후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세워질 것과 다스려질 것을 미리 야곱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그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취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은 그의 소모 비라를 범하는 큰 죄를 져서 낙오되는 꼴이 됐고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인데 그들은 창세기 34장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 속였죠.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서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될 때 고통이 심할 때 그냥 습격해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참사를 벌였죠. 그래서 아마 포악해서 또 탈락된 것 같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데, 유다는 우리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 12아들들의 관계에서 중간에 중보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아들들을 내놓더라도, 그렇더라도 화해시키려고 애를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걸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죄악된 인간 간의 중보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명도 주시고 갈렙처럼 능력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뭔가 하면, 제비뽑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할 때 이 제비뽑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제비뽑기를 못해요. 총회장 선거한다, 감독 선거한다, 감독회장 선거한다 그럴 때 제비뽑기 하자 하는 얘기가 중간중간 나오지만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믿음이고, 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우린 뭐하냐 그러니, 내가 한 표 있는데 내 한 표를 중시하고 날 찾아오고 그래야지. 감독 선거 나오면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또 나를 점심이라도 사주고 뭘 해야지. 그 인간 중심이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요새는 안 돼요. 합동치인가 언제 한번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우린 뭐냐 말이지.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따라가는 건데, 이건 오늘날 잘 안 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가 사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정도에 못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평균 수준이 그렇다는 게, 수준이 하락이 됐다. 예, 실력이 평준화된 게 하락 평준화된가 하향 평준화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의 신앙,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 지파들이 복을 받는 걸 보며, 조상들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절대적으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 유다가 그렇게 잘하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여기 땅 분배하면서 소유를 분배하는 거지만, 그거 물질 소유 이거 분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나눠주려고 하고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좋은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대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당대의 모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뭘 성취를 봐야 된다. 그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에이 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러고, 그런 자포자기하는 것 같은 잘못된 신앙을 하기 쉬운데,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이에요. 내 당대에 꼭 결과를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꼭 결과를 보려고 하신, 그렇게 예정하셨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면 여호수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요동하고 사람 때문에 지장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 지키는 게 이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땅을 분배하면서 강조하셨고 또 강조하셨던 건 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 그 타락한 족속들 진멸하라, 끝까지 물리쳐라. 미점령지에 있는 그들까지라도, 안악자손이라도 뭐 철병을 가진 그들이라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고 축복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잘 누리려면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상 숭배하거나 음란하거나 세속화된 타락한 신앙, 여기에 섞여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갈렙처럼 안악 자손을 즉시로 물리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도 서쪽에 있던 블레셋 지파를 바로 하지 못해서 다윗이 수백 년 지나고 왕이 되고 다윗 왕국 때 가서 그때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정복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 걸 잘 깨닫고 그걸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자자손손 아주 계속해서 잘 누리게 되는 비결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땅이 중요하다고,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고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은 제껴놓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신자나 마찬가지죠. 근데 배신한다 하면서 배신하는 게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만 섬긴 적이 없어요. 바알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이미 마음이 물질에, 땅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되지 않고 떠나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다가 우선하고 올인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서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적당히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걸 내가 한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아지고 더 부유해지나면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기본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린단 말이지. 그걸 잊어버리면 믿음도 잊어버리고 축복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어리석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물질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부터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천지창조 다 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돼. 그야말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거기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누리고 살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아 하면 주님의 음성이 그냥 저절로 들려지고 영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하필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 말 듣고서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온 인류가 죄악에 빠졌단 말이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해 주신단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살 준비 다 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 들어갈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로 인도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거기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마음에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그럴 준비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도 아무리 그걸 깨우쳐 주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고 노예의식, 종살 피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참질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 습관대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러고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버렸단 말이지.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늘 천국도 마련해 놓으셨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현재의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과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누리는 현재의 천국도 있는데, 이걸 인간적인 노력으로 돈에 초점을 맞추고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힘쓰고 애쓴다고 내가 한다고 되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는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뭔가 하면 맨 처음에는 아담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사단에게 뺏긴 거고, 사단에게 뺏긴 거, 죄악의 세력에 뺏긴 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다시 찾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이 수고하지 않은 땅, 그것 남이 수고하지 않은 결과 그걸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믿음 잘하면 남이 준비해 놓은 거, 수고해 놓은 거, 이게 그게 나한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하면서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관계를 잘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말다 그냥 열심히 분주하게 마음이 분주하게 그냥 일을 한다고 그것만 보고 법석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 말이지. 이 좋은 걸 택해라 그런 말씀. 그리고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다른 거 법석 떨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지만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거 그거 현실이 다 나타났냐 말이죠.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이 큰 문제지만 나중에 보면 그거 열심히 하고 전공했는데 전공한 거 얼마나 써먹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경제학을 했는데 뭐 써먹는 거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딜 들어가든 뭘 하든 간에 믿음 잘 지키세요. 우선하는 게 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해서 위축당하지 말고 자족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짓고 까부르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걸 믿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믿고 땅의 것 지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 지키냐?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애쓰고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한가한 사람들이나 그거 하지 특별 새벽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기 혼자 바쁜 거예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상을 만드실 때
주일날부터 지키고 하나님부터 섬기게 그렇게 우리 생의 리듬 시스템을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평안을 누리는 복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을 안 듣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세상의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하는 과정이지 여기다 목적을 두지 말라 말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두면 이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예? 조금 있으면 그것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빠지고 마음 뺏기고 우쭐해서 또 하나님 잊어버리시고 안 되면 또 안 해주신다고 또 원망 불평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과 하나님께 목표를 잘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땅을 조금 많이 줬든지 덜 줬든지 조금 좋은 자리 줬든지 덜 좋은 자리 줬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 지키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 말이지. 복인 것 같은데 안 복일 수 있고 안 복인 것 같은데 복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 자족하면서 살라 말이죠. 왜 그러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갈 건데 근데 뭘 그것 가지고 그냥 평생 들어 소갈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냐 그런 얘기. 가지고 올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예배해 놓으신 그걸 바라보고 땅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살 거 있으면 감사하게 살다가 내일 어떤 분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오라 하시면 그냥 각 죽으세요. 뭐 미련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눈을 부릅뜨고 안 죽으려고 그냥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에요. 자족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 따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면서 만문신에 붙잡히고 세속화된 신앙 가지고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 하면서 그것 따라가고 그게 중심을 두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절로 결실 맺어지는 것이고 은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그거 명심하시고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는 거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 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I can do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족하는 신앙을 하면 어떤 경우 상황에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움 역경이 있는데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어려움 역경이 있는데 그걸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잘할 때 좋을 때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면 그냥 푹 쓰러지면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 선한 싸움 싸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땅 분배 얘기인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고 죄악의 세력과 단절하고 하나님 관계를 잘해서 자자손손 계속해서 잘 누리라고 하는 영원한 걸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붙잡고 자족하면서 승리하는 신앙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3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